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아니고 어느 교회 찬양대에 음을 자기 혼자 잘 다스리는 음치인 대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소리를 또 너무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대원들이 듣다 못해서 어떡하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 사람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하여튼 찾아오셔서, 이씨라 그러면 또 이씨 기분 나빠하니까 하여튼 저분 때문에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협박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들으면 목사님도 삑삑 소리 내는 그분을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찬양대에서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당신의 그 음악성을 지적을 하는데 찬양대를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심각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는 5명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5명이나 돼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말이 더 과간인 것이, 걱정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고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설교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다른 찬양대 가서 얘기하지 마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정말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죠.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잘 아시죠? 마치 어제 저녁에 만나본 사람처럼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사람이죠. 먼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못 봤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물맷돌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치에 능한 사람입니다. 시편을 많이 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한자로 썼지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너가 왔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배 자리에 그 멀리서 나와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유튜브로 해도 뭐 괜찮은데 이렇게 나와주니 너무 감사하다. 요즘 결혼식 많이 다닙니다만은 결혼식에 부조 얼마 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5만 원, 밥 먹으면 10만 원. 둘이 가면요 욕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식에 와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주차하기도 힘든 상황에 와서 얼굴 본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죠. 너무 돈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야?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자기 이름 하라니까. 시작. 위영아, 잘 왔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탕자와 같은 탕녀와 같은 우리들을
돼지우리 냄새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서 1절에 보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구별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별된 인생.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모인 구별된 백성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구별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노래 이름이 뭐냐면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아니 산신령은 말고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신령하지 않다면 그거 참 큰일이에요. 참 인간 냄새가 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정말 문제죠. 신령한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오늘 우리가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다 그 말이죠. 구별된 분들이다 그 말이죠. 왕이 관심을 두고 군대 지휘관들이 관심을 두고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특별히 서울숲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숲교회 교우들로 구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총각김치를 담을 때 흙 묻은 대로 버무리면 됩니까? 깨끗하게 흙이 씹히지 않도록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 양념을 해야 총각김치가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세례를 받고 너는 서울숲교회 교원이라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니까 구별된 찬양, 구별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제가 아버지 시골교회 목회하실 때 교회 사택이 방석집 옆에 있어가지고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우지 마라 하면서 젓가락 소리가 나와요. 그때부터 트로트를 세뇌교육에 대해서 좋아해서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조미미 테이프가 축축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우리 나이에 조미미 노래 들었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우리 김용기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갔더니 여동생의 남편이 조한국이라고 하는 가수더라고. 그래서 뭐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뭐 삐리하게 보이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가요 무대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놀라시지도 않네. 그래가 그의 노래 대표곡을 들어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계속 듣지 말고 한 번만 들으세요.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폼하는 게 있잖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런데 야 부르는 맛이 달라. 그래서 내가 쏙 빠졌어. 내가 워낙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녁 내도록 그걸 듣다가 야단을 맞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박자도 착착 맞고 맛깔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제가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30년 이상 설교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하냐 그 말이에요.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구별시켜 주셨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옮겨 놓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에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도 신령한 노래, 2절도 신령한 노래, 3절도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들리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큰일이지, 안 돌아가니까. 동서울 터미널 앞에 가면 그냥 다리 못 쓰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는데 쳐다보지도 않잖아. 저 사람 저 타이어 속에 다리 숨겨져 있고 저녁에는 걸어서서 퇴근한다더라,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인자하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신령한 노래가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찬양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은 역대상 6장과 역대하 20장이 있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궤를 옮기면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그 찬양의 내용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한 군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만들어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심지어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저녁에 죄수와 간수와 그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하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럼 찬양 어떻게 하느냐? 기본 자격이 있어요. 찬양은, 신령한 노래는 구원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6.25 사변 때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살려주고 안 믿었다 그러면 죽인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맨날 두들겨 패는 거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두들겨 패면 아내가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진짜 예수 믿는가 찬송 불러봐.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통각.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이 부르는 거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찬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익숙해야 된다. 제가 과거에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여전도회나 권사회 모시고 갈 때 제가 전선야곡 한 곡 쭉 빼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과 소아과 부르지 말고 외과만 불러라. 그러면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기가 차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옛날에 좀 놀았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은 콧물의 씨앗, 콧물은 감기의 씨앗, 감기는 만병의 씨앗, 만병은 죽음의 씨앗. 세상 노래는 다 죽는 거로 결론 짓지만,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다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 할렐루야. 찬양 속에 주님이 계시고 찬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라. 곡조를 제대로 맞춰서 음대로 부르고 또 화음을 맞춰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아삽, 두 번째는 헤만, 세 번째는 여두둔. 시편에도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지휘자 아버지예요. 지휘자. 특별히 헤만은 보니까 자식이 몇 사람이냐 하면 14아들과 3딸이에요. 이 집에는 자녀를 전부 불러가지고 지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중창단이지만 이 집은 합창단이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지휘한다. 하나도 감동 안 드시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찬양을 지휘한다. 할렐루야. 명절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아버지가 지휘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자녀손들 할아버지가 지휘한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들은 지휘하는 아버지입니다. 찬양을 감독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선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인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찬양을 지휘할 정도로 온 가정을 찬양으로 인도해내는, 감독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 A 집사님이 B 집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삼인행이면 필요하사인 것처럼 서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된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지수경 권사님이 청소하러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새벽에 가지만 청소도 새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렸더니만 귓구멍에서 뭘 뽑아. 이어폰이야.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비록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청소하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국립합창단의 찬송가를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지리도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짓눌리고 그래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은 항상 감사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세상 노래는 죽을 지경이 되면 부르죠.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은 만나지나 말 것을. 자, 목사가 이렇게 찬양이 아닌 유행가 가사가 기억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찬양 불러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1절부터 시작해 3절까지 끝까지 다 맞추는 찬양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찬송을 한 곡이라도 18번으로 만들자. 저는 목회하면서
옛날 어느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 부부가 찬송했던 찬송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두 분이 화음을 맞춰가며 부른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찬송하는,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송이 꼭 있어야 되고,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우려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익숙하게 하라. 배워서 익숙하게 하라. 배워서 익숙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익숙하게 하고, 기도도 익숙하게 하고, 찬양도 익숙하게 하고. 그래서 찬양은 항상 감사와 붙어 다니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워서 익숙해서 되는 것처럼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를 좀 짜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광고 시간에 막 한 사람씩 찍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감사시켜가지고 막 광고 시간에 막, 그런데도 감동 안 받더라고. 그리고 막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1년치 감사에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해가지고 막 쥐어짜도 또 잘 안 되더라고. 우리는 잘 안 돼. 그러나 배워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원망 불평만. 여러분, 어떤 집이 있으면 마당에 풀 안 뽑으면요, 잡초는요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감사할 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288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독창도 중요하지만, 중창도 중요하지만, 합창, 그것도 이 삼부 예배의 전체 성도들이 하는 찬송, 이 찬송을 잘 이끌기 위해서 앞장서서 먼저 배우고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가 한 주간에 상처받고 정말 찢긴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나왔는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조각조각 난 내 심정이 새로워지고 객토가 되고 기경이 되고 말씀 받을 준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옥토가 된 그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제가 가끔씩 극동방송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뭐 CBS도 있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CBS는 이해를 하고, 극동방송은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듣죠. 새끼라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30년 40년 예수님 믿다 방학한 인생들을 다시 교회로 보내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게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막 선물 주고 하는데, 저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찬양 많이 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려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붙들고 귀에 걸으면서도 듣고, 막 지나가는 것 같아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고,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수가 줄어들고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이 위기 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많은 찬송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삽의 자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여두둔의 자손들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해만의 자손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고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살고 성도들이 찬양한 대로 산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왜 슬프냐? 잊혀지는 존재. 지난 목요일에도 ROTC 목사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잘 대접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 회장님이 강화도 사시는데 내가 우리 학교 버스 내줄 테니까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목욕하고 가라. 그래서 목사님 버스 안 내줘도 괜찮아요. 제가 봉고 타고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 그 모임에도 보면 은퇴하시고 ROTC 1기가 있고 내가 22기인데 하늘 같은 선배님이 계시잖아. 다 늙었어. 우리 김중남 권사님하고 뭐 되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 대접했을 때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을 오히려 잘 대접하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감사가 떨어지고 은혜를 잊기 때문에 찬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드립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옆에 분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를 잊지 말고 찬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을 딱 펼쳐 읽으면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온갖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찬양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신방 다니는데 신방 본문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 똑같은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내가 한다. 그래서 장로님 집에 가서 시편 1편, 권사님 집에 가서 시편 2편. 참 쉽죠? 예, 쉬우면 목사 한번 해봐요. 3편, 4편. 그 교회에서 최고의 장로님 집에 갔는데 시편 51편이 걸렸네. 다윗이 범죄하고 참회하는 시예요. 야, 그래도 그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온갖 고통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했죠. 시편 150편 끝나는 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며 청소하고 찬송 부르며 밥을 지으면 똑같은 쌀인데도 윤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밥 먹어봐도 밥만 잘 되면 음식 다른 거 조금 뭐 해도 괜찮아. 음식 다른 거 다 좋은데 밥이 식은 밥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부르지 못하겠거든 듣기라도 하라고. 국립합창단 찬송가 모음 들어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서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찬양, 기도, 말씀,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여 이번 대림절은 작년과 다른 대림절로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모두 주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에 감정적으로 세상 노래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찬송합시다. 인사하시고.